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뭘까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모든 것 속에 인생 환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고 속에 질병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질병도, 그 다음에 핍박이나 기근이나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적신이나 옷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심지어 죽음도, 순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배우에 IQ가 무한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IQ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IQ가 무한됩니다. 욥기에 말한 대로 지능이 무궁한 우리 배우에는 IQ가 무한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라는 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전지할 뿐 아니라 지능이 무한됩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 땅 앞바다에 석유가 엄청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우디에만큼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3대 산유국에 들어갈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죠. 바다에 풍부가 들어온다. 돈 되는 건 다 이스라엘 땅에 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누가 석유를 매장시켜 놨을까요? 하나님 매장시켜 놓은 겁니다. 제가 러시아를 이제 전도를 제가 왔다 갔다 하자, 1년에 한 2번씩은 가는데요. 그거 가면은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참 잘하셨다. 왜냐하면 거기에 천연가스라도 있어야지 추운 겨울에 지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막 건물 속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천연가스가 엄청 나오니까 연료 걱정 없는 거예요, 러시아. 저 사우디 그 사막들 이런 데는요, 석유라도 나와야지 먹고 살지. 한국은 삼천리 금수한 산이니까 그냥 뭐 석유 없어도 이게 다 적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적절하게 다 넣어두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부족한 것은 나였습니다. 잘한 것은 주님이었다고 고백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내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도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슬픔을 당했는데 내게 슬픔을 허락하신 분도 돌이켜보면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배후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시편 57편 찾아봅시다. 57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다윗만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 행동은 전부 다 의로운 행동이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이 결국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절대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하면서 주님은 잘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공의로웠고 주님은 잘하셨는데 문제는 내 편에 있고 나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심판받는 것을 구경한다고 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고 이뤄질 때 우리 입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님은 의롭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들어가 슬픔의 이를 갈겠지만은 그러면서도 뭐라 말할까요? 주님은 의로웠고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잘못되었도다. 주님은 옳은데 내가 잘못되었도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끝까지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벨릭 성도 아시죠? 바울 사도가 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심판과 의와 절제, 장차오는 심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나중에 부르겠다. 여러 번 죄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심판대에서 뭐라 말할까요? 내가 스스로 기회를 저버렸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옆에 주고 가던 강도이죠. 한 강도는 회개했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대적했습니다. 그가 죽은 건너가 뭐라 말할까요? 주님은 잘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가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주여, 주님은 잘하셨나이다.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시도다. 7번입니다.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내가 생을 살아오며 되어진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우주 만물도 나를 위해 있었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두신 것이고 일꾼들도 나를 위해 두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작업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은 주님이 다 잘했다는 말 자체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잖아요.